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봄인가 싶었는데 여름입니다. 아마 오늘은 올해 처음으로 100도대를 찍게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감기 조심하시라, 일교차 유의하시라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더위 조심하시라 갑작스럽게, 그러나 너무나 텍사스스럽게 인사를 건네야 할 것 같습니다.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라버리고 변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많은 이 시대의 유행과 관념과 사상이 아니라 영원히 푸르르고 변치 않으시며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어보려 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와 마음과 영혼에 들려오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또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두 구절의 말씀, 여러분들 말씀 노트 왼편에 다시 한번 천천히 마음 깊이 꾹꾹 눌러 닿는 심정으로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바로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간음, 굉장히 불편한 주제죠. 간음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아주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성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 성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남자와 여자, 곧 남편과 아내가 결혼의 언약 가운데 갖는 성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적인 바운더리를 벗어난 모든 다른 성적인 관계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는 모든 성적인 관계, 곧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제외한 모든 성적인 관계, 더 나아가서 성적인 공상까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간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월요일과 화요일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는요, 우리와 같은 디지털 환경이 아예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무슨 외설적인 소설이 쓰여져서 그게 유통된다든지, 아니면 플레이보이 같은 잡지가 있어서 여성들의 사진이 유통된다든지, 그러한 성적인 소비가 전혀 없던 시절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우리 시대 못지않게 활성화된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뭐였을까요?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곧 한 여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여서 공상하고 마음으로 간음하는 사람들이 적었다 많았다, 일반적으로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떨까요? 이렇게 포르노그래피가 온 천지사방에 널려있는 디지털 시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러한 영상, 사진, 글들에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시대에는 이제는 공상이나 상상 자체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그러한 상상들이 더 이상 문화적으로 비판받지도 않는 시대, 그러한 성적인 소비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시대,
포르노 좀 보면 어때? 야한 사진들 좀 보면 어때? 좀 야한 소설 읽으면 어때? 옛날 한국의 김광수 작가였나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야설도 표현이다. 야설도 표현이고 예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쓴 소설이 비판받자 어떤 인터뷰에서 했던 자기 주장이었어요. 이제는 뭐 이런 말도 필요가 없어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내가 느끼고 싶은데 네가 뭔 상관이야. 내 감정이, 내 욕구가 신이 되어버린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민낯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들, 간음은 너무나 심각한 죄 중의 죄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하고 보초하고 몰아내야 할 내 안의 적, 그리고 내 안의 불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간음이 이토록 심각한 죄이고 하나님은 이 간음을 성경 전체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좀 말씀 전체를 조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좀 직접 찾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여러분 옆에 두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 좀 찾아가면서 오늘 함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음은 내 몸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심각한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시간 드릴 테니까 찾으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찾으신 분들 저와 함께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모든 죄는 내 몸 밖에 있는 죄래요. 그런데 내 몸 안에 있는 죄가 뭐래요? 음행, 간음, 이러한 죄는 내 몸 안에 있대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도둑질을 한다던가 사기를 친다던가 하는 사람은요, 아주 쉽게 말해서 트라우마 같은 것에 잘 시달리지 않아요. 그냥 후회를 할 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죄의 값을 치르고 나면 더 이상 거기에 묶여 고통당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죄, 음란함에 빠진 사람들, 간음에 빠졌던 사람들, 음행에 빠졌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적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아름다운 성적인 바운더리를 넘어선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 곧 자기의 몸에다가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재밌습니다. 짜릿합니다. 특별히 간음, 음행은 더 그럴 거예요. 사탄은 잠시 잠깐의 재미와 짜릿함을 영원한 파괴, 영원한 멸망으로 뒤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간음의 죄, 음행의 죄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죄입니다. 두 번째로 간음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죽이는 죄예요.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아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혹은 내 부모 중 한 사람이, 혹은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성적으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받았던 충격과 아픔, 그리고 그 결과가 여진처럼 이어지면서 지금도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들,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신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는 계실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을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범했다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먼저 밧세바의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이 역시 죽습니다. 그 일을 바라보며 자란 첫째 아들이 자기의 동생을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강간했어요.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죠. 그것을 바라본 또 다른 오빠가 첫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밧세바와의 간음의 사건을 통해 고통받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받게 되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스파크가 튀는 전두엽의 화학적 작용을 여러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사랑 아닙니다. 이거 간음이에요. 이거 추잡한 음행일 뿐입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식, 나의 친구, 나의 부모, 나의 주변의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기는 일,
무엇보다 우리의 아이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이 평생을 안고 살아갈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수치와 치욕, 상처와 눈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배우자에게 안길 지옥과도 같은 상실과 외로움, 나와 교제 가운데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겪을 그 길고도 깊은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간음은 단순히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간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무서운 죄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성경 찾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으신 분들 1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무섭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거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어차피 용서해 주시는데 뭐 값싼 은혜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르신 그 모든 죄값들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맞아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내 죄로 인해 내 삶에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게 한다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죄의 결정적 심판, 곧 지옥과 천국을 가르게 될 심판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내 죄의 현재적 심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로 인해 내가 겪게 될, 내 가족이 겪게 될, 내 아이들이 겪게 될, 내 죄인 지인들이 겪게 될 내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눈 감아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순결합니다. 완전합니다. 정직하십니다. 내가 저지른 죄 그대로 내 삶에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어차피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요, 뭘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불꽃같이 나를 바라보시고 햇살처럼 나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유혹이 찾아올 거예요. 미혹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빛으로 스위치를 딸깍하고 올리십시오. 절대로 내 아내가 아닌 사람과 단 둘이 가지 마십시오. 은밀한 장소를 찾지 마십시오. 어두운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간음은 내 몸에 짓는 죄입니다. 간음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의 공동체를 죽이는 죄입니다. 간음은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이 따라오는 가장 추잡스럽고 사악한 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간음의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간음이 자유가 된 시대, 간음이 유행이 된 악하고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간음이 얼마나 악한 죄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음을 미워하시는지 배우고 있사오니, 오 주님,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이 이 시대의 유행과 흐름을 거슬러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유행과 흐름을 끌어안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